오늘 구약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기록된 서가 이 오바다서입니다. 오바다 저자 오바다는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예언자로 섬긴 이 오바다의 사역 연대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 1장 1절에 잘 나타나고 있고요. 이 오바다서의 선언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원수를 치고 그 원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몇 날 며칠 혹은 몇 년간 그것 때문에 슬퍼할 때 여러분 자신이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것을 큰 오바다서에 주장하는 오바다서가 들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원수가 있으면 어떤 뭐 사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그 집에 가서 뭐 어떤 소위 말하면 깡을 놓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원수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밖에 해야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오늘 에돔 족속처럼 모조리 민족이 멸절되어지는 그런 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 오바다서의 그런 저자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 원독자 그러면 이 오바다서를 읽혀지는 그런 독자는 누구냐? 이게 에돔 족속과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오바다서가 제작된 그러니까 이게 전거된 연도는 유다의 여호람이 통치한 주전 855년 혹은 855년에서 840년 여러분 그러니까 숫자가 내려갈수록 이제 신약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때 동시대에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야가 있었고요. 또 미가야가 있었고 예후가 있었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하바국 선지자가 있는 요 사이에 정확한 연도는 측정할 수 없지만 하여튼 요 사이에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바다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적국에 의하여 11절에 너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를 중 한 사람과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만 멸망할 것이 아니라 너도 멸망할 것이다. 단 우리가 20절 21절을 읽어봤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키지만 에돔 너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죠. 또 괴롭뿐만 아니라 적군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려고 그러면 때로는 길잡이 노릇도 하고요. 때로는 위치도 알려주고 하여튼 이
어떻게 보면 에돔 족속과 남유다 혹은 이스라엘은 쭉 올라가면 한 형제란 말입니다. 한 형제. 자, 그걸 이거로 보면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 역사를 한번 살펴봐요. 왜 에돔과 이스라엘과 에돔이 왜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일본과 우리가 늘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은 국제 정세에 의하여 서로 이제 협력 관계가 들었었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외구가 그죠? 외구가 부산 또 뭐 이런 뭐 해변가에 수시로 쳐들어오고요. 여러분 조선건국 이성계가 장군으로서 또 왕으로서 이렇게 조선을 건국한 그런 것도 보면 외구의 토벌로 인하여 혁혁한 공문을 치워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그 당시 뭐 최영 장군 뭐 이성계 장군 이런 사람 외구를 많이 토벌했죠. 그래서 이 일본과의 우리와의 역사는 끊임없이 침략의 역사고 또 나중에는 임진왜란 때 7년 동안 전란을 우리가 겪었죠. 그리고 세월이 잊힐만 하니까 또 1910년도 한일 합방에 이게 이제 얼사 늑약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얼사 조약. 그러니까 조약이란 거는 이게 서로와 서로의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건 조약이 아니고 뭐요? 늑약이다. 완전히 늑탈한 늑대가 양을 사냥하듯이 늑탈한. 그래서 요즘은 얼사늑약이라 그 중에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도 있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 이완용.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일제로부터 받았던 그 땅들 이제 돌려달라고 정복해야 아직도 사법적인 그걸로 인하여 가지고 있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호의호식을 하는 거 보면 참 그게 원인은 다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과의 지금 뭐 양수기죠. 이처럼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사이도 그렇죠.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25장이 나오는 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나오죠. 그리고 이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는 모태에서부터 싸웠다. 쌍둥이에서 모태로부터 싸우면서 나왔죠. 그리고 에서는 창세기 25장 29번 에서는 야곱에게 파죽한 것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소유의 재산을 팔았던 것이 아니라 장자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뺏겠다는 거. 팔아먹은 배고픔이 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장자의 명분을 팔은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뭐 말로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게 문서화된 것도 아니고 그죠? 말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에서가 가볍게 얘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인가 보면 이 장자권을 팔았던 것을 히브리서자는 에서를 하는 행동을 가리켜 망령되다 그래요. 망령되다. 완전히 망령되게 팔아버렸던 그것의 육신적으로는 장자권을 팔아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또 하루 먹고 살기는 게 배고픔을 면하는 줄은 모르지만 영적인 장자권을 팔함으로 해서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완전하게 이 땅의 축복권이 넘어가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죠. 영적인 축복권은 영원한 건데 이 장자에게
거는 그냥 이 땅에 잠시 배고픔을 매난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이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하게 현대인들도 현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장자의 축복권을 망령되이 행하는 게 참 많아요. 요즘도 팬데믹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못 모이게 하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그죠?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해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팬데믹 시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국가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결의를 했더라도 이 중에서 또 하나님의 대면 예배를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악해도 그 악한 시대를 적응하며 편리에 휩쓸려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무릅쓰고 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3년이 지난 이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가 오지 마라 그래도 뭔 소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오는 성도들은 그 신앙의 그 복이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에 S의 그죠? 팥죽의 그 명분을 해서 장자권을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그 선택은 S의 자신이 있었지 야곱이 장자의 명분권을 팔아야 한다고 그렇게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란 거죠. 나이가 많아도 에서가 또 동시대지만 어쨌든 에서는 장자로서의 얼마나 많은 아버지로부터의 그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선택이 그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 되어버려요. 후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오도를 범했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그러고 창세기 27장에 이제 아버지 에서가 죽을 때 이 축복권을 에서가 죽을 때 이제 자기가 가져온 아버지로부터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권을 아버지 에서도 이제 자녀에게 주는데 야곱은 에서가 받을 이삭의 축복권까지 받아버렸습니다. 이 축복권은 대단한 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 하늘의 기름종고 땅의 기름종고 참 이삭이 애쓴 줄 알고 얼마나 자기 장남에게 물려주려고 큰 축복을 해줬어요. 너는 하늘을 보고 하늘나라에 하늘을 보고 가라는 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나는데 나중에 이제 에서가 돌아와가 아버지 저에게 축복권이 없습니까? 뭔 소리냐? 너 축복권 너가 에서가 아니냐? 제 사냥할까 본 사이에 아버지 그 야곱이 닦아다니까 그 속인 아버지 이름이 그 야곱이 아니십니까? 속인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속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눈이 진심하고 어두우니까 모르잖아요. 만져보니까 야곱이 에서의 그 보슬보슬한 털 이런 게 참 에서로 이제 느낌으로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말하잖아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귀가 제일 나중에까지 살아있는가 봐요. 그런 거 보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몸은 에서구나. 그래서 야곱의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았죠. 나중에 이제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울며 통곡하고 이러니까 아버지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남은 축복이라 주십시오. 에서가 받은 축복이 있죠. 너는 칼을 잘 쓰는 자니 칼로서 먹고 살 것이다. 그 지푸라기 축복이란 것이 지푸라기 축복. 그걸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영원히 멀어지는 케이스가 됐죠. 그 결과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하여 에서의 죽음을 피하여 야만도주하죠.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것이 창세기 27편.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해도 벌써 축복권은 야곱에게 다 갔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해했지만 속으로는 화해하겠죠. 자, 이걸 보면요, 한 뱃속에서 한 벽에서 똑같이 태어나도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이 에서는 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론은 에서는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라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예, 뭐 그런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후에 후손들이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2절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땅을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떤 해변에서 오면 꼭 에돔을 통한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빙빙 돌아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아요. 너 이스라엘이 감히 우리 땅을 침범해? 허락 안 해. 노, 오지마.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과 에돔은 끊임없이 군사적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계속 싸웠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울, 다윗, 솔로몬, 여호람, 아하스, 그리고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에돔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고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민족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했는지 그 눈을 쭉 쫓아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이죠. 이게 참 이런 자기 시대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에돔 사람이 철저히 길도 안내하고 저기 누구 사고 누구 싹 그냥 알려준 거예요. 적군 바벨론에게. 이러이 원통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이 에돔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그래도 형제니까, 그래도 원인 제공한 게 자기 야곱이니까 그러진 하고 참고 살았는데 이 오바다는 그러지 않아. 자, 그래서 참 이런 민족. 근데 에돔은요, 왜 이렇게 바벨론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돔도 나중에 망하죠. 바벨론 제국에서 망합니다. 망하는데 철저히 망해가지고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요.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에돔 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걸 다 잊어버렸어요. 잊고 살았는데 이 에돔은 사이에 남동쪽에 자리를 잡은 산악국가입니다. 요즘 말하면 네팔 뭐 이런 산악국가지 않나요? 티베트 뭐 이런 고원지대 그런 국가죠.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과 멸망한 후에 잊어버렸는데 언제 이 에돔이 드러났냐 그러면 1800년도에 탐험가들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이 에돔이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탐험을 하다가 드디어 페트라라는 굉장한 산악구슬을 발견했죠. 그럼 페트라가 보면 뭐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이 들어가는 길이 양쪽에 2, 3m밖에 안 돼요. 그 깊은 계곡에 그 지나가는 통로. 그러니까 아무리 이 계곡이 조금 들어가는 입구가 조그마니까 대군이 쳐들어와도 이거 능히 막을 수 있어요. 긴 축창만 있으면 뭐 막을 수 있어요.
총포탄이 아닌 이상은 막을 수 있는. 그런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험가가 찾아보니까 페트라, 이거 진짜 거대한 도시가 발견됐는데, 아하, 여기가 에돔이구나. 보니까 위로는 굉장히 높고 침범 못하는데, 그걸 나중에 바빌론이 다 침략해서 이것이 에스고 이것이 에돔의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오바다는 여러분 나라가 이제 산악지대예요. 그러면 바빌론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와서 산악지대에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들 에돔 조속은 산악 밑에 지중해 밑에 사는 건 내려앉잖아요. 밑에 내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가. 야, 어떤 나라가 이렇게 침략하는 게 있느냐? 우리는 절대 침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요 오바다서 1장 3절을 봅시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여더라.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죠?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사는 거. 내가 마음을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기느냐 하니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끌어내리죠. 바빌론 제국이 에돔의 높이만큼 큰 성을 쌓아서 에돔 족속을 완전하게 그냥 멸절시켜. 에돔 족속이 없어요. 요즘 에돔 족속 찾기가 힘듭니다. 겨우 찾은 게 그 후손들이 겨우 남은 게 이스라엘 사막지대에 사는 이 베두인이라고 알죠. 베두인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라고 그것도 추정할 뿐이지 에돔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게 결정적인 뭐냐 그러면 자기 형제를 멸시하고 또 침략하고 침탈하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앞장서는. 그래서 오바다 입장에서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이 정도 보면 오바다는 좀 국수주의인 자인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을 침략한 자는 하나님이 이름을 빌려가지고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좀 국수주의자. 소위 말하면 유다 민족으로서는 애국주의 선지자일 줄 모르지만 그죠? 좀 국수주의 입장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 부르면 좀 포괄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서 모든 나라들을 품잖아요. 저들이 죄를 저지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이렇게 감싸주는데 이 오바다에서 말하는 이 에돔은 그런 대상이 아니야. 얼마나 그냥 철저하게 그냥 망가뜨렸는지. 자, 그렇게 해서 다 망가뜨렸지만 그래서 만국에 이제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바를 날이 가까웠느니 너가 행한 대로 너를 바를 것인즉 너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악독한 것들,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몰랐는데 오바다가 너가 하는 행동, 너가 했던 그런 행위들 너도 그대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7절은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이 유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스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지푸라기 여러분 불 붙이는데 불쏘시개 하잖아요. 그 불 다 붙이고 나면 어떻게 지푸라기는 있는지 없는지 흔적은 없잖아요. 나무는 타면 숯불에도 남지만 지푸라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처럼 철저하게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은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똑같이 이제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19절에 20절 2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복이죠. 그거 보면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20절을 보시라.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로박까지 얻을 것이다. 그죠? 얻는단 말이야. 돌아온다는 거지. 그죠? 돌아온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를 곧 서바란 있는 자들을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 빼앗겼던 땅은 다 찾는다는 거죠. 자, 21절 마지막 절.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려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에스는 에돔은 완전히 심판당하고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는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해서 오바다스는 에돔을 향하여 철저하게 징벌을 내리고 응징을 하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되버렸죠. 완전히 되버렸습니다. 되버려서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 똑같이 한 배에서 났더라도 이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안 그러면 이 땅을 보고 이 땅의 영화를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물론 구원은 예정론이죠. 예정으로부터 받기로 되는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라도 다 같은 자녀가 아니고요. 그래서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되고 이 신앙이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 공동체로서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교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되고 결국은 은혜대로 나중에 될 것이라는 건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 헌신 예배에 에돔 족속이 이렇게까지 한 건 심판이 지지만 그러나 오바다가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는데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 선택에 에스가 그랬던 것처럼 에돔 족속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왔으면 구원 받을 것인데 안 돌아왔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선교사들은 뭐냐? 오바다에서의 청초적인 오바다서의 그런 깊은 뜻은 뭐냐? 그럼 돌아오라는 거죠. 결론은 돌아오라. 너희들은 과거에 그렇게 야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괴롭히라도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줬는데 에돔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결과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되고요. 죽어가는 이방 민족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주에 이제 우리 미얀마 선교사가